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침 주시
예, 감사했습니다. 너무 예뻐서 내부만 찍느라고 외부를 못 찍었어요. 예, 그래도 그 창가에 아주 예쁘죠. 그 다음 영상이 있습니다. 예. 2025년 서울 강남로의 남선교회 독구대회가 5월 17일 늘법공원에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힘을 모아 이남 선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참석했습니다. 개회식에 참석하고 출전 선수들이 경기 전 상호 인사를 서로 나눴습니다. 작전회의도 하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점수가 점점 오릅니다. 멋진 이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남에서 아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어제 잘 다녀왔습니다. 점수는 계속 올랐습니다. 승패는 묻지 마시고 3등 했대요. 그 다음은 묻지 마세요. 만나도. 예, 예,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5월 워킹데이 돌아오는 금요일 백사실 계곡입니다. 별도로 오실 분은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로 11시 20분까지 오시면 예, 같이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는 그 모시던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30분 가까이 목사님들이 같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특별한 일을 하나 하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들 이제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했어요. 그런 시기가 됐는데 좀 뭐 몇 가지 좀 하고 싶은데 그 뭐 하고 싶으세요? 했더니 단체 축구 해보고 싶다. 축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죠. 씻고 맛있는 밥 먹고 좋은 거 하나 관람하면 좋겠다. 뭐 뮤지컬 뭐 이런 거 공연 하나 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하루 동안 뭐 하면 되는 건데 어려운 거 없는데 문제는 오후 동안 해야 돼요. 오후에. 오전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점심 먹고 나서부터 축구하고 목욕하고 밥 먹고 공연 보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냐? 안 되겠지? 하는데 하겠습니다. 이제 해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세미나 장소 체크하고 이제 거기에 가까운 축구 구장 또 그 구장 근처에 씻을 곳이 없으면 좀 난처한데 또 가까이 또 씻을 곳이 있더라고요. 예, 있어서 그 사장님하고 요때는 좀 손님 받지 마라. 요 시간만 간단하게 쓸 거니까 안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하고 버스를 어디다 대놓고 버스로 이동해서 저녁 먹고 버스로 그 다음부터 이동하기에는 러시아어라 어렵고 전철로 이렇게 이동하면 딱 되겠더라고요. 시간이 딱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동선 확인하고 이제 안내할 사람들 몇 사람 필요한지 선두에도 있어야 돼. 줄이 늘어지면 안 되니까. 예, 선두에도 후미에도 중간에도
어떤 장비를 착용케 하고 벌써 복잡하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일정을 공개를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냐고. 이건 안 되는 거라고. 행사를 망치려고 이러냐고. 어느 누구도 잘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 주신 그분이 제일 윗분인데 이분도 아무 말 못하겠고 그저 이제 하는 말은 아이고 우기시기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우기시기가 된다고 하잖아. 한번 해보자. 그 말 외에는 아무도 도와주질 않으니까. 이게 좀 선배들은 뭐 그렇다 치고 야단을 치면 맞으면 되는 거고. 근데 후배 중에 좀 영특한 후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행정력이 제법 있는 후배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오더니 안 됩니다 선배님,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시죠. 한두 개는. 두세 번을 찾아와서 이 친구가 이런 친구가 아닌데 참 화내기도 어렵고 상황이 완전히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된다 책임 내가 질게. 됐냐 책임 내가 질 테니까 된다. 복잡할 게 없잖아요. 이게 뭐 목사님들 기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다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뭐가 남았어요? 기도하면 되지. 스케줄대로. 조금만 삐끗해도 안 되는 스케줄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요 구간은 요런 일을 합니다. 요 구간은 이동 구간인데 요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도와주실 텐데 뭘 걱정하냐고 태연하게 그래서 했습니다. 단 1분도 오차가 나지 않았어요. 있는 것 그대로 모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은 아무 말 못하고 그렇게 저한테 두 번이나 찾아와서 얘기했던 후배는 죄송하다고 제가 생각이 짧았다고 하는 사과도 받고 그렇게 해본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일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은요, 목표 지점을 보여주시는 것에서부터 보통 시작을 하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는 목표 지점을 보여주세요. 그런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서 비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여러분 받아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마음과 생각이 활활 타오르고 가슴이 벅차게 됩니다.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거기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활활 타오르지만 이내 이어지는 현실의 과정은 매우 냉혹하고 어려운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비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야 될 목표 지점을 받았다는 것이지 도착 지점에 이미 도착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네. 비전을 받으면 출발해서 목표점까지 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그곳으로 가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견디고 이겨내고 넘어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었습니까?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내게 주신 비전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신학교 1학년생들이 와서 여름 행사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요.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우연찮게 어느 교회를 가서 여름 행사를 도와드리게 됐어요. 그 기간만 더 있을 그런 형편은 안 되었고요. 그 기간만 도와드렸는데,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목사님하고 교인 한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나 봐요. 저에 대해서 부탁 따로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얘기한 게 있대요. 그래서 뭘 얘기했냐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고, 뭐 하나님의 어쨌든 기본 내용은 쓸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앞에 뭐 수식어가 하나 붙는데 참 희한하다. 난 지금 내 한 몸 건사도 못해서 어려운데 참 고맙습니다. 뭐 목사님이야 나를 잡으려고 또 그러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인이야 뭐 그럴 이유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이런 응답을 주셨으면 두 분이 똑같아요. 전혀 상황이 그게 아닌데 근데 그걸 평생 간직하고 갑니다. 사람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기치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응답이라고 하신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해요. 그럼 용기가 솟아요. 여기가 끝이 아니지.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인도해 주시겠지 하면 그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목표 지점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거는 도착 지점이 아니에요.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게 되고, 기도 제목도 놓치지 않게 되고, 살아가는 원동력도 되고, 그렇게 해서 꿈 같은 그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변함없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목표 지점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생애 아닙니까? 요셉의 생애 아닙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을 때 목표 지점을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험한 인생 삽니까? 그래도 믿고 인내하고 상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다다르게 하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생애고요.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생애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유롭게 행하세요. 전체 과정을 보시면서 자유롭게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때로는 동원하시고 때로는 빼내시고, 자유롭게 마음껏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목표 지점에 다다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순물이 끼면 안 됩니다. 불순물은 뭐냐면 원망입니다. 불순물은 의심입니다. 불순물은 불순종입니다. 낙심입니다. 게으름입니다. 이런 것이 끼어들게 되면 계획 자체가 틀어지게 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뭘 하든 간에 어떤 길로 가든 간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하고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 새벽 기도의 요새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상하게 막 하면 그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됩니다.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상하게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얘기하시면 목표 지점에 와 있는 줄 알아요.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주시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출발선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거예요.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원망과 의심과 불순종과 낙심과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이 기회를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아주 자유로우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거니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거니시면서 얘기도 하고 뭐 해야 될 일 하시고 이렇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유롭게 행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 사역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로우세요. 가고 싶은 데 가시잖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시고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일들을 모두 행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는 거 외에는 없어요. 모든 플랜은 예수님이 하세요. 그렇게 해 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김없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요. 예수님이 자유롭게 다니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축제가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져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는 쫓겨나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되고 벙어리는 말하게 되고 그냥 자유롭게 가시는데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일어나 축제가 일어나요. 전부 다 기뻐 찬양하고 축하 파티하고 예수님 거기서 즐기시고 막 완전히 축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자유롭게 다니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자유를 빼앗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축제가 벌어지질 않아요. 예수님 고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저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누구의 형제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제안을 주니까 예수님이 기이하게 여기시고 소수의 병자만 고칠 뿐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자유롭게 행하시게 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무슨 일을 하셔도 결국 그것은 축제와 환호성으로 끝을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쫓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어디든 따라다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결국 그 믿음의 끝에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유롭게 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고 싶은 일 해 주시옵소서. 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축제의 삶을 산다니까요.
기적의 삶을 산다니까요. 이렇게 가야만 주께서 얘기하신 그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니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행동에 제약을 주거든요.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런 권세를 준 적이 없는데, 여기는 우리 구역인데 우리가 허락도 안 했는데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속셈을 아시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해서 묻습니다. 나 하나 더 너희한테 그럼 물을게. 그러면 내가 답을 할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너희가 말해주면 내가 왜 어떤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너희들 허락을 받아서 세례 베풀었냐,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란 단어를 입에 잘 올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이제 예수님도 쓰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극 존칭으로 하나님 아주 거룩하게 섬기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웃긴 일이에요. 예수님 핍박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극히 높인다고 굉장히 웃긴 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을 못 하겠고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예수님을 막을 방법이 없고요. 사람으로부터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그런 말 하면 자기들이 코너에 몰릴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답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답변을 듣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은요,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원래부터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죽이는 논의를 시작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버릴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웃긴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내치십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버리시기로 계획하시고 이들을 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3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들에게 하늘 문을 닫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할 거고 결국 모든 삶이 뒤틀리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때로는 버리십니다. 때때로 버리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주님은 믿어야만 이해가 되는 분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믿고 먼저 순종해야만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유롭고도 마음껏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어디를 가시든 무슨 일을 하든
그 현장을 잘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끝에 축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목표 지점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일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을 받았다는 것은 목표 지점을 받았다는 것이지 이미 도착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을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과 인내와 순종으로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자유롭게 활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인내, 순종. 교육부를 제가 자꾸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잘 생각하셔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깊이 한번 나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자유롭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어디로 가시든 저희는 주님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목표 지점 반드시 도착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제의 장에 들어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